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2022년 10월 2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3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칼을 칼집에서 빼어내는 비유를 통해 엄정한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탄식함으로써 재앙을 경고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칼의 날카로움과 그것의 빛남을 표현하시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 전할 예언은 칼에 대한 예언입니다.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아멘. 날카롭고 빛나는 칼은 앞선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날카롭고 빛나게 만든 주체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한 심판을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를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시켜 놓으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아멘. 왜 칼이 날카로운지 빛나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이 날카롭게 된 목적은 수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죽이기 위함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는 동물이나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이 빛나게 갈아진 목적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 말에는 번개처럼 칼을 빨리 움직임으로 신속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칼이 그들의 대적인 바벨론을 치려고 준비하시는 칼일 수도 있다는 잘못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라는 말을 통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라는 구절은 해석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칼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보고 규는 권력자가 권세의 상징으로 들고 있던 호를 의미한다고 보면
여호와의 심판 도구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근동의 권력자들을 업신여기는 것 같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업신여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카롭고 빛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권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진 지위와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영리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그 사람의 결말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해서 죽이는 자,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부르짖고 슬피 울며 넓적다리와 손뼉을 치는 행위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할 엄청난 재앙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에게 슬피 부르짖어 울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자의 쥐고 있는 칼에 모든 운명이 넘겨지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일반 백성과 고위 공직자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자들의 운명은 동일합니다.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심판을 받는 것에 넓적다리를 치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어 심판에 이른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에스겔이 그들의 고난을 더불어 아파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더불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지라는 생각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산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까라는 생각이 아닌 어떻게 하면 아픔을 덜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진정 이 시대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겔이 자신의 넓적다리를 세게 쳐야 할까요? 13절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구절도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단어가 완료 시제로 사용되어서 어떤 무엇이 하나님을 통해 이미 시험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 칼의 효력을 과거에 이미 시험하셨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주전 605년과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부분적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로 잡아온 사건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그 상황을 겪은 선지자로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넓적다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질 때 어찌할까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때 얼마나 큰 충격과 낙담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 에스겔에게 이제는 칼을 휘두르는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아멘. 칼을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는 것은 에스겔이 그 손으로 칼을 잡고 두세 번 반복하여 힘차게 휘두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칼을 세게 휘두르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베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의 칼이 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사람들을 무참히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칼을 힘차게 휘두르는 상징적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앞선 8절부터 11절과 유사하게 날카롭고 빛나는 칼의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은 것은 극한 공포와 죽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비틀거리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모든 성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이란 성은 단 하나도 제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은 번개 같고 죽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날카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말하는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이고 오른쪽으로 치고 대열을 맞추고 왼쪽을 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서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극렬한 분노를 쏟아내시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는 결국 날카로운 칼과 번쩍이는 칼, 즉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매일매일 노출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성경을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과 건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